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겠으나 회개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나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 상관없이 소망이 없다. 전혀 없고 오직 저주와 심판과 지옥만 기다리고 있다. 이게 결정되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흘러온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겐 소망이 없고 저주와 심판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완전히 알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그것을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으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입술로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받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24살 먹은 어떤 남자 청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최근 이야기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자신은 태어날 때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 동성연애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요즘엔 심각합니다. 청년이 되어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더 심해졌다고 그래요. 3개월에 한 번씩 파트너를 바꾸기 위하여 파트너를 찾아다녀야 했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지체들이 아무도 자신이 동성연애자인 것을 몰랐고 가족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죄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에 대하여 심각하게 설교를 이렇게 자주 들어본 경험이 없고 거의 듣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를 쭉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하잖아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구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꾸준히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데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수차례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신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더래요. 그 동성연애의 자리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 애씀으로는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너를 회개시켜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로는 알 수 없으되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켜서 반드시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신부로 가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노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최근에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딱 띄어서 묵상하자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을 여러 차례 묵상한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자꾸만 저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율법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원한다는 말씀을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어떤 자들과 같이 피하는 등한시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여서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정말 무슨 상황이 긴박하게 일어나서 오늘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 그분이라면 이해하겠으나, 그래서 자기 홀로라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귀하신 분이죠. 아멘. 그런 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라 분명히 상황은 가능한데 조금만 힘써도 가능한 것을 일부러 팽개치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예배에 나오게 되거든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복음을 받은 후,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후, 회개하고 받은 후 죄를 범하면 영원한 불심판만 있다. 이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가지고, 문장만 가지고 제가 묵상하는 겁니다. 나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면 먼저는 복음을 받았다는 것, 진리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받았다면. 그럼 많은 분들이 받지 않았죠.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받았다면, 그리고 죄를 범하면 불심판만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죄는 어느 농도의 죄인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66권을 통해서 이제 조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그럼 나는 진리를 받은 자인가? 아는 자인가?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받은 자인가가 먼저 전제돼야 하고, 그렇다면 내가 받았다면, 안 받았다면 회개하고 받으면 되겠죠. 안 받았다면 그러면 되는데, 받았다면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은 온전한가? 그러면 어디까지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불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되었어요. 여기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어찌 생명인들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피로 되시며 완전한 복음이십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 전심으로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사람은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진리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실제돼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메시지가 그렇게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던데 하고 따라가는 수준이라면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는데? 지금이 무슨 마지막 시대인가? 그 믿음이 실제되지 않았기에 어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바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전하고 있는데 또 어떤 증인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강력히 전하는 거예요. 나도 전하는데 그 증인도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믿는 것 같아. 저 전하는 저 증인은 정말 믿는 것 같네. 그럼 너는, 너 전하는 너는?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아멘? 그게 정말 실제라면 그 믿음이 실제여야 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남들이 주님 오신대요,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하는데 듣고는 있는데 그냥 한번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결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갈팡질팡 하거든요.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자신에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마지막 시대야.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의 일은 끝이 있다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마태복음 14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일곱 계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 없이 믿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기에 아멘. 구하십시오. 획득하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그래야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남들이 그렇대. 아무 주님은 계시지. 천국 지역도 있지. 이건 어렴풋이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지금이 마지막 시대야,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이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실제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조건처럼 언제든지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죠.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확신에 구하십시오.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되었으면 실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착각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 이건 거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이 허망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을 세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나 마음에 주님을 위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비참한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 가운데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은 66권 공이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감춰진 계시들이 후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그래서 확장된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약을 갖다가. 더욱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구약을 통해서 시작했다면 신약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 꿈을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의 목숨들을 다 걸고 그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와 온 가족의 목숨을 다 걸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꿈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증인들을 많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마라나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꿈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전부가 안 된 사람, 주님 오시면 지옥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전부가 안 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은혜, 긍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것도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기에.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전부가 된 사람, 그런데 반대로 전부가 안 된 사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가 안 된 사람은 주님 오시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과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또 신앙의 고백대로는 하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장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지 않은 자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귀신이 존재합니다. 사단이 존재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요. 사단이 존재한다, 지옥이 있다. 그것만 실제가 돼도 정신이 번쩍 날 거거든요. 믿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에게, 진리에 전적으로 집중할 시간이 전적입니다. 전적. 다 내려놓고 그게 생명되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없다면 이건 참 어려운 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신약에 있는 꿈을 가졌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몇 시간을 주목했을지,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찾았을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하루에 단 1시간도, 한 달을 살아도, 2달을 살아도, 벌써 12월 달인데 2014년을 살아면서 단 하루도 전적으로 진리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허술해요. 얼마나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가 아닌 합격하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가 태어나는 거, 직장생활, 돈, 명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성도의 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주님 오심입니다. 그날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실제적인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 따라하는 그런 거 말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겨우겨우 되어진다면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죠. 주님 오심이 소망된 자가 아니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분명한 목적이 되었다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분은 주님 만나면 이 땅에서 수고가 다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진 자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루에 단 1시간도 진리에 전적으로 집중하여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교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불러두셨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주인이 바뀐 자예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전심으로 이 말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전심으로 갈망하고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전심으로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허술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믿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죠. 성경을 읽어보셨죠? 지난주간도 계속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디를 보아도요, 어디를 보아도 평범한 믿음에 대해 단 한 번도 권장하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전심으로, 아멘, 생명을 걸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 단 한 번도 허술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권장하는 구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체들과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 볼까? 나는, 또 우리 지체들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아주 귀한 증인들이 많이 계시죠, 성경에. 그 증인, 성경에 기록된 그 증인,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 증인들 가운데 그 정도의 믿음이면 만족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본을 삼을 만한 증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가인과 같은 믿음은 어떨까? 함과 같은 믿음은 어떨까? 고라자손과 같은 믿음은 어떨까? 10명의 정탐꾼 같은 믿음은 어떨까? 데마 같은 믿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믿음, 가룟유다 같은 믿음은 어떨까?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원하겠는가? 들었다면 누가 이런 사람의 믿음을 원하겠는가? 그럴 자는 아무도 없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성향 속에 그들이 했던 모습들 그대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우리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오늘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또 지난주엔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세상을 떠나는 조건, 오늘입니다. 오늘 한번 유추해 보았어요. 근데 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상상력이 부족해서 많이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사건들이. 오늘 오늘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암 말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끝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내가 있다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늘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난다면 내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번개가 쳐서 전쟁이 일어나서 강도를 만나 여러 가지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았더니요 별로 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보는 것이지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한번 유추는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늘이라면 이런 모든 상황이 오늘이라면 그래도 기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기쁠 수 있겠는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주님 만날 준비가 전심으로 되었는가? 완전히 되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대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학도병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학도병이 발생하거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가서 쉽게 다른 군인들보다 쉽게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총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학도병들이 발생하는데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하죠? 군사라고 합니다. 아멘.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다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한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어도 오늘 세상을 떠나도 영적 전쟁하는 군사라는 거예요.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교활합니다.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이 교활한 사단은 언제 공격해야 될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그 시기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합니다. 가장 적절하게 이용해서 계속하여 공격합니다. 이것도 다 적어보는데 상상력이 부족해요. 아주 심히 몸이 아플 때 사단이 그것으로 공격합니다.
믿음에서 온전히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이 나쁠 때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것은 우리 갈보리 지체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가족이 아플 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제 사정이 아주 안 좋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사단이 그때 특별히 더 강하게 공격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때요?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사단은 공격해요. 교만으로 공격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듯이 넘어뜨리려고 여전히 공격해요. 그러면 모든 상황과 조건은 전쟁입니다. 아멘. 누군가의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이 사단입니다. 어제 저녁엔 히브리서 10장이 이제 묵상했던 말씀으로 자꾸 기억이 나서 그 부분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 학자들이 만든 것이지 장절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문단이 있어 보이고 장절을 끊어도 되겠다고 이렇게 편의상 생각한 것이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9장부터 이렇게 쭉 보다가 10장 보고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믿음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해요. 아멘.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난 후에 12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뭐가 나오죠? 믿음의 선지들 내용이 11장이죠. 11장에 믿음의 선지들 내용이 쭉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아멘.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모든 상황과 조건이 전쟁이에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고 싸우지 않았고 어떻게 하죠? 주님만 주목합니다. 아멘.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싸움이 그래요. 전쟁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말은 들어봤는데 동일하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주할 수 없습니다. 안주하는 것은 그냥 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싸워서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이에요. 해야만 해요. 누가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항상 싸우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그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건드리려고 해도 그 부분은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접근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자리는 아예 접근을 못해요, 사단이. 자기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상황과 조건에 자신이 죽어버리고 자존심도 죽고 욕을 먹어도 죽고 아멘. 빼앗겨도 죽고 병들어도 죽고 탓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 자신이 죽었으니까 아멘.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 주님이 명령하는 바로 그 자리, 나 죽고 주님만 살아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치의 법권 지역이에요. 사단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그렇게 따라가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승리가 오늘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자는 쉬지 않는 악이요, 그가 아무리 성인군자같이 보여지고 교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착한 사람처럼 보여질지라도 십자가가 아닌 그 사람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않고 여동하지도 않고 한결같이 그날까지 달려가려면 다른 것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분별이 됩니다. 누가 보았다, 그런 일이 있을까, 환상을 봤다, 무슨 말을 해도 말씀으로 다 분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2월 14일 날 전쟁 문제, 그날은 지나갔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25일까지도 아직은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수차례 처음 그 말이 나왔을 때부터 그건 참고사항 정도,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흉흉한 소리, 무슨 소리가 들려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이 말씀으로 분별이 다 됩니다. 설사 지진이나 전쟁이나 어떤 이변이 있다 해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는 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인 것. 그래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섭다는 사실과 비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평범한 믿음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자나 고물, 멧돼지를 산에서 만났다면 속히 그 자리를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자리에서 사자와 곰을 만난 그 산에서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떠나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동물들은 기후를 분별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이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심히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고? 그 정말 믿느냐는 것은 내 중심 속에 몇 번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때가 되면 심판도 있고 마지막 심판도 있고 들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다 있지, 뭐 이거야 다 동의할 수 있지.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정말 마지막 시대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중심에 몇 번만 물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는 뭐 어떻든 간에 듣고만 있지 나는 실제는 아니야,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안 믿어진다든지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소리를 치지? 저 사람이 있다고 하지? 여러분이 한번 진실로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그게 정말 실제 돼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미친 사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상처럼 살지 않거든요. 평범한 교인들처럼 절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따 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가 믿어야,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걸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누가 걸어가자 한다고 걸어가지겠어요? 좀 걸어가다가 조금 힘들면 바로 멈춰버리는 거죠. 대마처럼. 그 말인 것이죠. 다른 것보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럼 주님 안에서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강청하는 거죠, 강청. 지금 세상을 보면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죠. 해교가 16억이라고 그래요. 뭐 수치는 어떻게 추산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해교가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해교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을 특별히 심하게 공격해 옵니다. 보통 변질된 교회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해교 공격 앞에 힘이 없어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 신천지가 조금만 움직여도 교인들이 감당을 못해요. 이성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더욱 거세게 밀어닥친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 빈약하고 나약해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약해요. 조직화된 교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다 깨어져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모아서 조직해서 만들어서 부풀려 나가는 것, 이거 다 깨어져야 되는 것인데 흉악한 모습이거든요.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삶을 청산하겠다고 오늘도 또 한 번 다짐하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만, 이건 제가 멘트를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주님만 성경입니다. 녹아져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전부가 안 된 사람은 주님 오시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무던히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믿어지면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인내합니다. 아멘. 그분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생활 속에서 힘이 들 수 있거든요. 경제적 문제나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직장 문제까지도. 그래도 이게 실제인 사람은 인내합니다. 아멘. 소망이 있거든요. 인내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신부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까지 인내한다고요. 그날까지 누가 뭐라해도.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날에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께서 무엇을 심어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놨습니다. 또한 그 찬란한 천국을 심어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영광의 나라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그 나라를 심어놨어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에 그 천국보다 못한 것에 결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족되지도 않아요. 그걸 뭐 잠깐 혼동해서 잠깐 취할까 하다가 그러나 결코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멘.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있는데 어떻게 그보다 못한 것을 따라가겠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게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참 이게 문제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나의 복음을 나눈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해수처럼 보니까 거의 5년 다 돼가요. 그땐 재밌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왔으면 또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려면 약간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느완다 가서 나누려고 우리 집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다 바꿔주셨어요. 나의 복음을. 그거 간략하게 썼는데도 꽤나 그래도 심각한 내용들이에요. 지금이라도 나 말이에요. 나 이제라도 전심을 얘기하고 나도 복음을 믿어야지. 아멘. 지금이라도 정말 주님 바라봐야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정말 회개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주님 신랑으로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